지난주 우리는 주신 것 감사, 안 주신 것 감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룬 것 감사, 못 이룬 것 감사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두 장의 성적표를 꺼내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룬 것들의 목록이고 또 하나는 이루지 못한 것들의 목록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룬 것을 보고 기뻐하고 축복이었다고 말하고 이루지 못한 것을 보고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전부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룬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최고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과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과학, 의술, 예술, 문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를 보냄으로써 내가 일함으로써 여러 사람을 살리면서 주님의 위대하심,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쓸모있게 여겨서 나를 평화의 도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구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일부러 창세기에 미완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생물들을 만들어 놓고요, 아담한테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아담은 이름을 쉽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시의 마음, 이름을 짓는 마음, 예술의 마음이 아담의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자 그것이 곧 이름이 되고 그들이 창세기에 존재의 의미를 받게 됩니다. 그전에는 날아다니는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 걸어다니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불러주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창세기의 꽃, 창세기의 존재의 의미가 비로소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사람을 통해 완성시켜가고 사람을 통해 일을 해갔습니다.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이름이 없는 것들, 이름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 눅눅한 수많은 만물들을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줘요. 당신 거기 있지 마세요. 당신은 이도령이지 방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도령 이름을 불러줘요. 당신은 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그를 살려냈고 또한 그를 갖다가 힘과 용기를 세워주었습니다. 이렇듯 나를 통해 일을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를 통해 가족을 먹여줬고 나의 직업을 통해 이웃을 먹였습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 이웃에게 전도 선교 구제를 하였습니다. 나를 가치 있는 쓸모있는 종으로 여겨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을 잘 몰라서 남자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남자들이 중년이 되어가면 배가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왜 나오는지 아세요? 씨름을 다 먹는 겁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냥 뱉어야 되는데 참고 먹다 보니까 그 이상한 데 쌓여갖고 인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형광등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형광등 조금 시간 지나면은 끝이 어떻게 되죠? 까매져요. 그죠? 형광등이란 한 줄짜리 시가 있습니다. 제목 형광등. 너 왜 그렇게 몸이 까매졌니? 너처럼 세월을 먹어서. 그게 시예요. 세월을 먹으면요 이렇게 멍이 듭니다. 멍이 들고 이거 멍들고 저거 멍들고 이거 안 돼서 멍들고 그런 형광등처럼 까만 멍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을 먹여왔고 힘들게 여기까지 온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줄 겁니다. 이상국 시인의 시
있는 힘을 다해라는 시가 있습니다. 겉보기에 굉장히 멋진 외가리가 있거든요. 근데 외가리의 그 고고한 자태, 그 가족들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가 지는데 외가리 한 마리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저녁 자시로 나온 것 같은데 그 우아한 목을 길게 빼고 아주 오래 숨을 죽였다가 가끔 있는 힘을 다해 물속에 머리를 처박는 걸 보면 사는 게 다 쉬운 일은 아닌 모양이다. 저놈이 저렇게 고고한 자태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물속으로 고개 집어넣고 한참을 물고기 잡고 그렇게 살아서 자기도 유지하고 가족도 먹여 살렸다. 참 수고한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줬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줬고요. 가슴의 열정과 불꽃을 줬습니다. 전문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먹일 수 있었던 거고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죠. 원수에게서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잠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배후에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릅니다. 이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갖고 성막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성막 지을 때 입김 하나로 눈짓 하나로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셨는데 성막 그까짓 것 하나 못 짓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의 90% 이상을 사람을 통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막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릅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부살레가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지을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주님이 뭐와 뭘 부어주었다? 지혜와 총명. 이걸 믿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내가 노력한 거 알아요. 내가 땀 흘려 잠 안 자고 끝없이 노력한 거 알아요. 근데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나 왜 잘 외워졌냐고요. 나는 왜 이걸 좋아하냐고요. 왜 이런 거에 전문성이 있냐고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왜 나는 이게 좋지요? 그리고 왜 나는 여기에 전문성을 갖추게 됐냐고요. 그 지혜와 총명을 전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줬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거, 잘 느껴지는 거 전부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감사하십시오. 물론 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룬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해질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이루었지, 내가 했어, 그 순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탐천지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공로를 탐한다. 하늘이 해준 것인데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말하는 것이
탐천지공입니다. 죄 중에 최고의 죄입니다. 많은 것을 나를 통해 이루었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이룬 건 많습니다. 그리고 내 노력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갔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에게 이 총기, 이 전문성, 마음의 열정, 모든 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룬 것에는 나를,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통해 이룬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지, 그것을 넘어서 내 지략과 내 게임의 역할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주님의 오늘 말씀의 선언입니다. 이룬 것에 감사하십시오. 부족한 나를 통해 이름을 짓게 하시고, 이름이 없는 것들이, 생명이 없는 것들이, 힘과 용기가 없는 것들이 내가 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가 살아난 그 역사로 인해, 거기에 쓰임받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못 이룬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이루지 못한 거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들, 최선을 다했지만 닫혀버린 문, 언제나 제자리 걸음인 듯한 나의 상황, 우리는 이것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못 이루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이룬 거에도 주님의 큰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9절,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는 1년의 계획을 했습니다. 지옥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획하고 지혜로운 자는 계획하게끔 하나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계획을 짰어요. 나름 최선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의 끝을 인도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계획한 것이 나쁜 꿈이 아니었어요. 나쁜 계획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계획을 수정 내지는 변경 내지는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 꿈이 좌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설교에 수없이 얘기했지만 초가집을 태워야 빌딩이 세워집니다. 초가집 끌어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려는 빌딩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초가집을 태울 때 정말 아픕니다. 이것을 가리켜 창조적 파괴라고 합니다. 창조적 파괴가 있지 않는 한 새로운 일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학자, 영성학자이자 목사님인 레리 크랩이 있습니다. 그가 깨진 꿈의 축복이라는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깨진 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쁘지는 않지만 낮은 꿈, 하나님이 계획한 나를 향한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꾸고 있는 꿈이 나쁜 꿈은 아니에요. 그 악마 같은 꿈은 아니에요. 그런 꿈을 깨움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깨진 꿈의 축복입니다. 그 낮은 꿈이 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끝내 그 낮은 꿈 속에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은 나의 낮은 꿈을 깨면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큰 꿈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1년 내내, 일생 내내 계획하고 계획했을지라도 그 끝을, 과정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못 이룬 것이, 그래 내가 죄악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못 이뤘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 다했어요. 그런데도 막혔어요. 그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랬는데 준비를 다 마쳤는데 성령님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니아인 환상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발걸음이 아시아에서 유럽, 빌립보로 옮겨가게 됩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애석하고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놈의 복음이 마게도니아로 가지 말고 계속 와서 우리나라까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다른 데 있었어요. 동료 선교사님 중에서 인도에서 인도 철학으로 학위를 받은 PhD를 받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받았대. 원래 철학을 전공했는데도 인도 철학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거의 순교의 지경까지 가면서 학위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선교사님. 근데 자기를 아무 데서도 안 부른대요. 그럼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그런데 자기는 하나 알겠대. 그래서 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바꿔준 것이 뜻이 있다고 자기는 믿는데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아시아로 흘러와서 인도까지 오잖아요. 그럼 인도를 통과하는데 100년 이상 걸렸을 것이래. 인도 철학이 그렇게 늪이래요. 늪. 말할 수 없는 블랙홀이래요. 유럽은요.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슉슉슉 나갔어요. 정말 막 거침없이 달려갔어요. 근데 이 아시아로 넘어왔으면 복잡한 철학 가운데 특히 인도에는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과가. 그 정도로 인도 철학이 이렇게 블랙홀 같습니다. 그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그걸 글을 쓰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꼭 가야 됐습니다. 세상의 중심,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하나님이 3번이나 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바울의 뜻은 계획은 가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이 막았어요. 그래서 가지 못함으로써 로마서를 기록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곳곳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의 열정과 성정으로 따진다면 당장 달려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갈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른바 옥중서신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달려가게끔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달려가는 게 주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편지 쓰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그걸 쓰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오고 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성경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편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 안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정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뜻을 이루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바울은 낫게 해주는 게 주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어서 겸손 배우게 하고 누가 사람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리빙스톤,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왕입니다. 근데 원래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는 꿈에도 중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중국 선교사로 가는 걸 하나님 막아서 아프리카로 방향을 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가 복음에 빚을 졌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언더우드 우리나라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는 인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온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룬 것도 큰 섭리를 바라보며 아멘하는 것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이 정도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30년은 살았잖아요. 그죠? 내가 보기엔 평균 연령이 29인데 이 정도 살은 인생 경륜과 신앙 경륜에서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직 한 10번은 물었을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올해도 지났으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은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자, 인생도 먹었고 신앙도 먹은 그 상태에서
생각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건 답이 없죠. 이거에 따라 철학도 달라지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생각은 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낙엽이 지면 아빠가 생각나고 홍시가 열리면 엄마가 생각이 나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인생의 게임의 투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던지는 대로 인생은 게임은 달려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투수가 아니라 포수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공이 직선으로 날아오잖아요. 그걸 받아야 되고요. 커브로 날아올 때도 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인생이 커브로 달려와요. 커브를 받아야 돼요. 어떨 때는 바운드가 돼서 와요. 그럼 나는 바운드 원하지 않았어. 나는 스트라이크 직선을 원했어. 그리고 바운드를 안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바운드도 받아야 돼요. 그때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투수가 아니라 인생은 포수구나. 그렇구나. 내가 주도하는 것 같아도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알 수 없는 힘, 이런 게 있구나. 우리는 거기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못 이룬 일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서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베스트셀러 10에 어느 시기에 가봐도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한 권 이상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이거만큼은 끊임없이 베스트 10에 하나씩은 들어가 있어요. 자기계발서는 뭐냐면 원래 미국적 전통, 서부적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요. 팍팍해요.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구조적 문제,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내가 못 사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방법 하나, 하나는 내 개인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하는 방법 하나. 이 두 가지가 다 옳지요. 그런데 내 개인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걸 높여야 된다라는 쪽이 자기계발서예요. 그게 자기계발서의 어떤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서구에도 자기계발서는 끝없이 나오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자기계발서 학자가 존 맥스웰 박사님이에요. 이분 전부 자기계발 박사로 하는데 목사입니다, 사실은. 목사라는 걸 모를 정도로 대중적 자기계발서를 많이 썼어요. 성경적.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중작가들, 성경적 대중작가가 많이 나와야 돼요. 이 자기계발서를 다 읽어보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겸손한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참 이 말 듣고는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 이 얘기하고, 결국 겸손한 자가 이긴대요. 성경에 겸손에 대한 구절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100구절 이상이고요. 간접 언급, 의미, 대조,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백 구절입니다. 겸손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할 수 없지 하는 미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자 성화의 방향이자 성화의 완성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겸손에 대한 구절이 나오지만 그 핵심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하면 대적을 한대요. 하나님이 직접 치리를 한대요. 우리 지성인들은 거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게임을 내가 주도한다라는 교만함, 내가 했다라는 교만함, 어느덧 쌓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대적을 한대요. 우리가 볼 때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인 모든 사람 볼 때도 제일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람도 싫어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느 때 은혜가 임한다고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 못 이룬 일 중에서 안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겸손. 네가 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다. 고개 숙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서구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로드 차일드 가문입니다. 영화로도 다큐멘터리로도 책으로도 몇 권 나왔어요. 두꺼운 책으로 나올 정도로 서구 역사를 이해할 때, 특히 금융의 역사 이해할 때 로드 차일드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에 항상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드 차일드 가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거주 지역 게토에서 시작된 유대인 금융 가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금융을 많이 지금 좌우하고 있잖아요. 뉴욕 월가도 유대인이 다 잡고 있잖아요. 전애들이 왜 은행이라는 시스템, 금융이라는 시스템까지 만들었을까?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만들어냈을까? 그것은 굉장히 아픈 역사예요. 유대인 다 싫어해가지고요. 다 핍박해갖고 유대인이 할 게 없었어요. 할 게. 군인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금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았더니 그냥 전쟁 나갈 때마다, 십자군 나갈 때마다, 나폴레옹 나갈 때마다 돈 달라 그러고, 그래갖고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뭐예요. 그냥 그 채권자를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해 역사를 보면 눈물도 많아요. 그들이. 그래서 금융을 그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로드 차일드가 한 나라, 작은 나라의 예산 정도의 규모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좌우합니다. 그들이 런던 피카딜리 148번지가 로드 차일드의 가문, 그 가게들이 모여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 거리를 로드 차일드 로우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에 건물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처마, 장식 일부가 미완성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왜 저거를 저렇게 다 완성하지 않고 저렇게 남겨놨지 할 정도로 하나같이 미완성으로 남겨놓습니다. 로드 차일드 유대인이거든요. 철저한 유대인. 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미완성의 부분을 꼭 남겨둬라.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이 지구상의 순례자이며 잠시 들렀다 가는 겸손을 배우게 하라. 다 완성하면 교만해져요. 못 이룬 것이 많잖아요. 그때 나도 안 돼. 이런 것은 안 돼. 여러분 그때 겸손을 배우고 인생의 진짜 의미를 정말 그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우리는 많이 이루었어요. 안 주신 것도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주신 게 진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신다. 그래서 그 말까지만 들으면 됐는데 안 주신 건 더 많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일을 이루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룬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못 이룬, 정말 이루고 싶지만 못 이룬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의 삶이 100이라고 치잖아요. 그리고 환희가 100이라고 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룬 것이 저는 30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70은 나를 키운 7할은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신 것, 그리고 못 이룬 것 때문에 나를 만들었다고 전 믿습니다. 이거는 목사의 멘트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느낍니다. 안 주신 것 때문에 기도하고요. 안 주신 것 때문에 인생의 깊이를 알아요. 못 이룬 것 때문에 삶이 뭔지를 알고 일반 사람들도 이렇다는 것을 알고 그때 사람들을 공감하고 겸손을 배워요. 하나님이 이룬 것 같구만, 주신 것 같구만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진짜 압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그것은 너무 당연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거기 있는 교수님, 학생이 봐도 다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제 학점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에서. 근래까지도 제 노트는 회자가 됐습니다. 그거 갖고 그냥 계속 사골 곰탕을 끓여가지고 그 돌려먹고 공부는 않고 그 노트 가서 복사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나는 촌천연색으로 기록하거든요. 교수님이 칠판에 써준 건 까만색, 설명한 건 파란색, 농담한 건 녹색. 근데 복사하면 전부 까만색 나와. 그게 그들과 나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는 구약학 교수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담임 목회를 인도했어요. 지금 목회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신학교 구약학 교수할래? 강남 비전교회 담임 목사할래? 그럼 저는 지금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100%가 아니라 1000% 강남 비전교회 목사가 더 좋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진짜 몰랐어요. 나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늘 욥처럼 질문만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항상 계획합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끝을 발걸음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룬 것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안 주신 것 그리고 못 이룬 것 통해서 주님이 나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또 하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받아들일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감사를 말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는 뭐냐면 성공한 것, 실패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룬 것, 못 이룬 것, 그리고 주신 것, 안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범사라고 합니다. 장미꽃과 장미의 가시 두 개를 합쳐서 장미라고 부르듯이 이 모든 것을 범사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을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룬 것은 은혜여서 감사하고 못 이룬 것은 큰 섭리여서 감사합니다. 성공은 축복이라 감사하고 실패를 통해 겸손을 주시고 깊이를 주시니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때 성숙이 되는 것이고 그 감사가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의 우리의 주제가 성숙이었습니다. 최고의 성숙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내게 주신 인생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앞으로 더 펼쳐질 주의 섭리에 더욱더 감사할 일이 쌓일 것입니다. 이런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